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어떤 방식을 경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종하게 하고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하시느냐 하는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아주 압축적인 방식으로 갈라디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전반부에서 확고히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경륜 가운데 인생의 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며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사랑의 종로로 하게 하는 참된 복음적 삶을 살게 해 가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나타난 이제 생활에 대한 권계와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생활에 대한 권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생활을 우리라고 하라고 촉구하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날 하나님을 섬기며 참으로 사랑하며 살 수 없었던 죄악에 노예했던 너희들로 하여금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권적 은혜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도 어떤 주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주제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세상의 명예도 있고 세상의 재물도 있고 세상의 인기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뒤끝이 씁쓸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를 무한히 감격하게 하고 우리에게 위대한 그 주제는 성경밖에 없고 오늘 갈라디아서 증거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5장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이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다가 지금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지금 침투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 이 할례를 다시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너희들은 충족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라. 이렇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자유케 한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로로서로 지금 데려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강력하게 지금 권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비진리의 침투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를 얻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도 가는 곳곳에서 어려움을 닥치게 되고 하면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전진의 과정에 놓여 있는 어려움,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무너뜨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극복과 성장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인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광야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광야에 나왔다. 애굽에 살아가면은 종노릇은 해도 먹을 것은 해결되고 그 종노릇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제 광야로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 전진해가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힘들어 보여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을 사단 권세는 너무도 잘 알고 그 침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자유를 얻고 나서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을 바울은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이 무엇인데 너희가 율법 앞으로 다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노릇 하느냐.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가. 그 모든 율법의 짐을 걸머지고 그 무거운 멍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이 들어주어 너희를 알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게 살게 했는데 다시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를 지금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계속 보시면 2절로 12절은 거짓 지도자를 이제 경계하는 것이 2절로 12절입니다. 우선 2절로 6절 보시면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봅시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지금 구약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구약에 이런저런 내용을 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루터 칼빈을 통해서 16세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은총을 정말 구원의 진리가 이제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 앞에서 뭐 미사를 드려야 또 선행을 해야 구원이 얻는다. 이렇게 엉터리 구원론을 1000년 넘어 로만 가톨릭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하나의 미끼를 가지고 완전히 종삼아 버렸던 그 1000년의 세월, 그 어둠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그 당대에 얼마나 정말 그 단비와 같은 그런 그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럼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그 칼빈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로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중요한 그 신앙적 원칙을 많이 세웠던 그 신앙의 선배였던 칼빈이 그러면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후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떤 표준도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무언가 이렇게 길잡이가 필요하지 않느냐. 맞아요. 어떤 길잡이가 필요해요.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길잡이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그걸 다시 이제 십계명으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십계명이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500년 개신교 지금 신학의 전통입니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지금 율법을 다시 강조하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생활의 규범이 필요하죠. 할례도. 지금 유대주의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죄인인 인생, 아담 타락 이후 이미 죄인된 인생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찬스만 있으면 범죄를 합니다. 인간은 하는 것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 다 자기 중심이에요.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셔서 모두가 율법 아래
사망 선언을 했다. 이 갈라디아서의 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법을 준 게 아니라 죽게 하는 법을 주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죽어 마땅한 인생이다. 율법이 하나하나 등장할수록 죄가 자꾸 노출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미움이 우리에게 노출이 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실제로 안 범하는 척하지만은 간음을 가능해 하는 음욕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너희에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꾸 외형을 따져요. 눈에 보이는 걸 따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손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세리와 창기들하고는 다른 구별된 자다. 그게 바리새인 하는 게 구별된 자, 어원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른 존재다. 자꾸 외형을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손 안 씻고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뒤로 다 나오게 돼 있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음욕과 시기와 탐욕과 모든 것이 인간 속에 있다. 율법은 그걸 덜추어내고 사망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첫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 대신은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그 죄악에 빠진 인생을 대신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면 소망 없는 인생. 이게 이제 구속의 진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까지는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 당대, 예수님 당대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너희들 할례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이것저것을 자꾸 해야 된다는 율법을 갖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 완전히 이제 빗나간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16세기 이후의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고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데 그 다음 생활을 위해서 규범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차이는 있지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침투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완전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해요. 구약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세칙을 만들어서 더 자세한 세칙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율법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성경엔 율법을 너희가 못 지킨 죄인이라고 선언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점점 멀게 만드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계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걸 너희들이 받아서 자꾸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려고. 너희가 지킬 수 없어서 사망 권세에 빠진 너희들을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은 예수님이 너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하고 너희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가지고 잘 지키라고, 율법 잘 지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할 수 없어 절망에 빠진 인생, 스스로 미움과 탐욕을 이길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다.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실제는 의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자식이 실제로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말도 안 듣고 이래도 부모는 그냥 사랑으로 계속 덮어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자녀를 이제 변화시켜 가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느니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이라는 게 너희들 어떤 건 줄 아느냐? 율법이라는 건 이렇게 법망이다. 죄인을 이렇게 덮어 씌우는 망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죄인을 이렇게 덮어 씌워요. 그 죄를 심히 제대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약에 할례를 하나 지킨다면 내가 할례 하나 지켰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만약 율법을, 지금 바울이 가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율법을 지킨다고 하느냐? 만약 할례를 지켜서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운 백성이 된다고 만약에 착각을 하느냐? 원래 율법이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러 이미 오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지켜야 된다면은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들 율법이 뭔 줄 아나? 만약에 할례 요거 하나 지키면 내가 이거 하나 지켰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됐다. 할례도 해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십일도 지켜야 되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그게 율법이다. 나는 요거 몇 개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했는. 그 중에 하나만 딱 어겨도 율법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어겼다고 그렇게 안 한다. 한 법에 딱 걸려도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중에 뭐 하나에만 걸려도 율법 중에 하나에 걸린 게 아니라 율법이란 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냥 걸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 할례 지켜야 된다 하면 너도 다 지켜봐라. 몽땅 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젊은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묻고 부자 청년이 복음서에 그걸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영생에 지금 주체가 지금 와 있는데 나를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이 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심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율법을 한번 지켜봐라. 그럼 내가 율법을 지켜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또 그런가. 그러니까 네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율법 지켜라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것도 지키고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다 했다는 거, 자꾸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안 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고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세상은 그렇게 보죠.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 너들은 인간도 아니다. 우리의 어떤 이 십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기준에는 너들은 죄인이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너보다 더 천국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심폐 안을 지금 이미 들여다 보고 있고, 그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정말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냐? 그러면 진짜 지킨다는 거냐? 지금 이 갈라디아서하고 마찬가지 논법이에요. 너가 할례를 만약 지켜? 다 지켜봐. 그러면 한번.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너가 지금 율법이 뭔지를 몰라. 너 인생이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이야 너 지킨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다 지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데 그러면 너 재산 몽땅 다 팔아갖고 네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은 제가 이 말씀 깨닫기 전에 제가 얼마나 선량하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뭐든지 제가 또 선량한 걸 입증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 그 불쌍한 애들 말이죠. 그 재건 학교 가서 제가 용돈 털어가지고 가리방 끌어가지고 시험 칠 때 되면은 제가 그 애들을 버스 태워가지고 그 의인 났어요. 그래 또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도이라도 하나 집어주고 가야 돼. 그걸 안 집어주고 이제 집에 가면 뭔가 찝찝해요. 내가 이 의인인데 말이죠. 의인이 그냥 지나왔으니까 저 불쌍한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 내 의인됨을 나를 자꾸 세워가는 거죠. 나는 이만큼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그 정도는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내게 있는 돈 중에 용돈 중에 약간 내한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 정도 베풀어서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잘 따져보면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럼 나는 좋은 옷도 있고 집에 가면 따뜻한 집도 있는데 이 거지는 옷도 형편없는 거 있고 지금 거지는 형편없이 살고 있잖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모시고 가야지요. 어디로? 우리 집으로. 따뜻한 우리 집으로. 이 사람은 지금 거지는 형편없는데 내 몸처럼 사랑을 하려면은 안 돼요. 제가 그 야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하다가도
내 자신이 또 뭔가를 세워가야 되는 내 문제에 딱 봉착하면은 항상 갈등이 생겨요. 그게 딴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게 내면적 갈등을 모르지요. 내면적 갈등.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정말 그 거지한테 내 용돈에 있는, 수중에 있는 용돈 정도 그렇게 적선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한다면은, 그를 완전히 내처럼 데리고 가서 씻겨서 좋은 옷 입혀서 내가 자는 방에다 그대로 누워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이거 정말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누가 그걸 하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적당하게 위선을 하고 적당하게 포장을 하고 적당하게 인상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가 정말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냐? 근데 한번 지켜보려면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 부자 청년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면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웃, 내 몸, 재산을 다 팔고 다 가난한테 다 주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려니까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착각하지 마. 너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네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고할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제자들 옆에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그 제자들도 자기들이 뭔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을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들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사망 권세 아래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대신 생명을 지불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제는 율법하고 우리가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시켜버렸어요. 우리를. 너희가 만약 할례를 지키고자 한다면 율법 전체를 하면 이걸 지키는 이거 정도 하나 지키가 안 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몽땅 다 지켜야 돼. 마음속에 간음도 없고 음욕도 없고 시기도 없고 탐욕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런 존재가 한번 돼봐 스스로. 그걸 누가 해요? 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와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가는 거 보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기꺼이 정말 즐거움으로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적인 인생이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요.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자,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만약 할례를 지켜서 자꾸 의롭다고 하려고 그래? 아니야. 그러면 율법 전체를 너희가 행해야 돼. 지금 무슨 소리 해, 지금. 그 말이죠. 무슨 소리 율법 전체를 지켜, 너희들이. 껍데기로 할례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지금 속 중심을 보고 있어. 너가 어떤 인생인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기가 율법을 자꾸 의지하겠다는 건 자기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된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니야. 그리스도에게로 와.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너희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면 돼. 이게 너무 쉬운 길이니까. 참 너무 쉽게 해줘도 이상해요. 너무 쉽게 해줘도. 뭔가 인간은 자기가 뭔가 애쓰고 뭔가 자기 탑을 쌓아가야 되는데 절간 밑에 가보십시오. 그 탑을 세워가지 않아요? 인간은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의가 인간 깊이 뿌리박혀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 보시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속대로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가버리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죠. 우리는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면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은 얻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을 누리며 승리 생활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물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은 얻어놨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점령을 했지만은 그 주변에 보십시오. 우리 오후 시간에 늘 지금 선지서 배우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차지하고 있는 그 지리적인 위치가 요렇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아수르. 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 조그만한 거 요 하나 놓고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둘러싸. 이걸 다윗은 시편에서 우겨 쌈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만들어 놓고 대적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떵떵거리고 막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를 승리를 하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아요. 우리 택한 백성을. 이 얼마나 큽니까? 이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이 큰 나라들 말이죠. 밑에는 애굽. 이게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이 애굽,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여기 티그리스 강,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엄청난, 그리고 문명사에서 막 큰 문명들이 대적들을 이렇게 포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 문화사에서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뭐 뺑뺑 둘러싸 놓고, 이 텀바구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승리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사면을 돌아봐도 자기들이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를 쳐다보면 승리가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 보좌에서 다 거머쥐시고 아무리 들고 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데려가도 하나님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요.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딱 등극시키니까 모든 이방 대적을 잡아삼키는 그 힘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내가 한번 무너지게 한 다음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시는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같은 거 안 주고 그냥 하나님께 아담 지어서 뭐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 그냥 이렇게 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게 할 수 있다니까. 지금까지 우리도 그냥 옷 훌렁 벗고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거나 따먹고 말이죠. 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래 살면 좋겠지요. 참 좋겠지요. 그래 살면 막 감사가 터져 나올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안 그래요. 여기보다 더 좋은 거 없냐.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우리가 빛을 빛만 계속 경험하고 여러분이 두 눈을 보고 이렇게 사물을 보는 걸 내게 두 눈을 뜨게 하시고 사물을 보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물어봅시다. 안 그러잖아요. 두 눈 뜨고 지금 사물을 이렇게 잘 봐도 두 눈을 뜨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왜? 눈 멀어본 적이 없거든. 눈을 멀어본 적이 없어. 눈을 멀어갖고 한 달만 살아봐야 돼. 눈이 멀어갖고 한 달을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눈이 감겨가지고 그냥 그 눈이 없어갖고 그냥 한번 살아봐야 한 달을. 지금 주신 남편이 있고 주신 아내가 있거든요. 남편 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좀 우리 권사님들 먼저 남편 보내신 우리 조 권사님 지난주에 가갖고 예배 드렸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아마 쓸쓸해. 아마 지금. 그래도 예수님 남편을 모시니까 그냥 살지. 이제 천국 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그래도 참 옆에 그래도 있는 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은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게 그게 보통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도 주시고 또 극복도 하게 하시고 우리는 궁극적 우리의 위로자 정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픔도 겪게 하고 외로움도 겪게 하면서 예수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같이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먼저 가시고 나면은 그게 굉장한 충격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이요. 그 외로움이 왜 없겠느냐 말이죠. 제가 뭐 이야기하다 이야기했어요? 지금 꼬리를 놓쳤어요. 네? 지금. 예? 뭐 이야기하다가? 예? 야, 살아봐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없이 한번 살아보고 나면은 그걸 그때야 압니다. 인간은 어리석음을 겪고 지혜를 얻습니다. 언제나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게 교육의 방법이에요. 한 달, 눈이 없이 한번 살아보란 말이죠. 한 달만 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눈에 광명을 주시면은 밥 먹을 때도 살 때도 이 눈 주셔서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아마. 터져서. 눈만 우리가 성하나요? 귀도 잘 들리고 말이죠. 다 한데.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어찌 다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이 얼마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한번 경험시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줘갖고 한번 사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율법 아래서 죄가 어떤가를 한번 경험하게 한 거예요. 탐욕을 부리면 내가 마음의 평강이 없구나. 다 죄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탐욕, 시기,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상태가 내한테 참 평강이 없는 거구나. 내 마음에 자유가 없구나. 탐욕이라는 게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걸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요. 뭐 없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드린 제정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건강하지요. 뭐, 들어가면 집 있지요. 뭐 부족한 거 없어요. 자기 욕망대로 뭔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기 욕망대로 옆에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힘들지. 아, 저 사람은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허락하시고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자제가 되고 주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냥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대로 은혜의 세계예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인간은 지금 삶이 좀 어려우면 자꾸 지난 과거를 되씹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과거를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해 왔는데 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랬구나. 나를 낮추려고 그랬구나. 이게 복음에 깨닫고 그랬는데 자꾸 이미 지나간 걸 무슨 수로 고쳐요? 무슨 수로 고칩니까? 그 지나간 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 해석의 빛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지난 과거 탓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을 탓하고, 그러니까 내일이 전망이 안 생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참 감사의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한번 사망 경험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오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지 않았어요. 가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냥 가시기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감동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는 걸 발견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도록 지금 성령을 보내신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제자들은 계속 헛짓하고 염려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와 그냥 육신으로 같이 있어서 안 되겠다. 너희 마음속에 심령에다가 함께 한다는 걸 깨닫게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약속. 그 오순절날 그냥 딱 약속돼 오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래 진짜 깨달아져요.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는 이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왕 대신 당신의 인도 속에 산다는 걸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 승리 생활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한 인생 아닙니까? 패배했다 이 말이거든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날 죽이라고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날 한번 죽여봐라 말이지요. 너희들이 날 죽여도 예수가 부활하고 나도 부활할 거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나요? 지금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은 뭐 방언 받고 자빠지고 거품 품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요. 그렇게 진리를 깨달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5절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삶을. 그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6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어떻게 해요? 없대. 율법 그거 이거 하나 둘 이거 지킨다고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자기 삶에도 열매가 없다. 이웃에게도 아무 효력이 없다. 오히려 그건 자기한테 부담이 될 뿐이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뿐이고 자기가 만약에 지킨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면 자 이제 문제는 왜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건 구원이지만 그 다음에 율법 특히 이제 십계명 그리고 그 중에 뭐 11조 뭐 이런 거 이제 꼭 이제 우리 이 교회 자기들이 지도자한테 필요한 것만 이제 뽑아서 지키라는 거거든요. 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인간론에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가를 이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 아래 사망 가운데 두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은 우리 껍데기는 일이 있어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도 여기서 못 박혀요.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요. 이제는 이 껍데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새 생명을 보관하는 하나의 질그릇으로 주신 거지. 여러분과 저가 이제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는 전혀 다른 새 생명으로 삽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 이런 뜻입니다. 머리가 달라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 옛사람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서 너가 주인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왕이란 건 다른 사람을 다 다스리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에 몰랐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을 다 못 박았다 그래.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다시 조금 복습을 하실까요? 6장, 로마서 6장. 6장 3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3절. 지금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금 변화했는가를 성경은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6장 3절 찾았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장사되어.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산 거거든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옛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연합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전에는 생명 가운데 연합이 안 돼 있어요. 사망 가운데 살았던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었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디에 연합? 예수님이 왕으로 왔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합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머리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스스로 살아간다. 그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붙들려 사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어디에? 사단의 종로로 산 거예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너 잘났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꾸 유혹을 해요. 너가 주인이야.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뭔가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사단의 종노를 하는 줄은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한다 이래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그게 어둠의 사단의 지금 종노릇하는 사망적 삶이다.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로 계속 불러일으켜요. 너 잘 살아야 돼. 너가 의롭게 돼야 돼. 스스로 잘해봐. 계속 사단이 종노를 하니까 그 욕망에 인간의 명예욕에 자기 의로움을 실현하려고 하는 욕에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자기 하나님 보는 사람은 다 사단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딱 하나예요. 방법만 다르지. 돈 버리는 거, 공부하는 거, 뭐 사업하는 거 모든 게 방법만 다르지. 목표가 딱 하나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사단의 유혹 속에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같이 되고자 하니까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보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고달픈 게 그래서 고달픈 거거든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죄를 정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주인에게 이렇게 연합을 시켜놨어요. 이게 예수 믿고 내가 내 자유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는 지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따로 생겼어요. 아하, 내 주인이 그리스도였구나. 내 삶을 그리스도가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내 사업도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내 가정도 주셨구나. 모든 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요. 새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좀 남겨놨다 그랬죠. 그게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7장에서 옛사람을 남겨놔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옛사람의 습성으로 가도록 놔뒀습니다. 내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달려.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내가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를 깨닫고 감사하리로다 하거든요. 아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고 이제는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두시고 그 말씀을 자꾸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그 승리의 길로 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패배 가운데 그냥 두셔서 패배 가운데 두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려고.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승리 생활을 하게 하려면 머리 대신 우리가 승리 생활하느냐 패배 생활하느냐가 내 열심과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 인간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딱 이런 신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내가 살아나 있어갖고 내라는 것이 주인이 돼갖고 내가 요 율법 지키고 하나 지키고 이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생활의 규범으로 지금 칼빈 이후에 가르치는 사람.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 등장하면 죽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신 율법 아래 살아났어요. 지금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예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요. 사랑의 법 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가지고 내가 주인이, 내가 이렇게 주체가 돼서 요거 지키고 요렇게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삽니다. 내가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하나 이렇게 지켜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거듭 깨닫게 해요.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 지체를 이렇게 붙들어서 사랑의 종로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지금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생활에서 제가 늘 비유를 그렇게 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에서 무슨 규범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은 5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된다. 자식 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정생활에 무슨 규범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통제하고 이런 가정이 있냐 말이죠. 없어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5시에 일어나지 않고 6시에 일어나면은 밖에 가서 완전 무장해갖고 열받고 돌아야 된다. 벌칙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 지키면은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처벌을 받는다. 율법은 그거거든요. 지키면 너희들이 복이지만 안 지키면 저주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그 안 지키니까 그냥 저주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해요.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느낌을 주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셔요.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전날에는 참 내 욕망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에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걸 자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이 땅에 하며 살아갈까. 내가 베풀어 준 은혜를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누리고 살아가고 싶구나. 그런 소원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겨요. 내가 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게 다른 지체한테 참 도움이 될까. 그 손은 자기의 손으로서 하고 싶은 어떤 소원이 생겨요. 그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뜨겁게 불타기 시작하면은 남편은 펄펄 뭐든지 하죠. 뭐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자녀를 아내는 그 사랑 말씀은 일찍 일어나서 밥도 짓고 애들 근사하고 청소하고 남편이 좀 아프면은 남편이 일을 할 때도 있죠. 남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남편이 아프면은 아내는 나가서 일하기로 해야 된다. 이런 계명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힘이 있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일을 하지만 남편이 만약 아팠다. 실직을 했다. 실직하면은 내하고는 살 수 없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를 책임져야 돼. 이런 규범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남편 실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발벗고 그냥 나가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의 법만 있으면은 모든 게 움직입니다. 무슨 율법을 11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 안 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해요. 자기가 지금 감사한데 무슨 도둑질이 나오겠어요. 율법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한 거예요. 다. 진짜 사랑이 뜨겁게 넘치면은 시기 안 합니다. 사랑하면은. 시기 안 해요. 사랑. 자기가 사랑 안에 감동하고
자기 것으로 만족한데 자기가 행복하고 한데 뭘 남이 잘 되는 거 시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 하나로 온 가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안 줘요. 내가 짐을 질 게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가정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교회예요. 율법이 우리를 내가 요거 지켰다, 이거 지켰다, 이거 지켰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꾸. 또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지키는 사람을 왜 당신 안 지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킬 수 없었던 옛사람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서 탐욕과 시기와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인데 날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손 역할이구나. 내가 손으로서 내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다른 온 지체에게 참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우선 우리 크리스찬은 자기를 우선 추스리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건강, 자기의 삶, 자기의 은사 그거 하나 잘 추스리면 굉장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거나 간섭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 하나를 하나님 앞에 잘 추스리고 감사하는 거 굉장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혼란이 뭡니까? 자기 자리 못 잡는 거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성막이 있지 않아요? 성막이 있으면은 이렇게 자기 대열 정비가 있어요. 자기 자리. 손이 손 역할 잘하면 돼요. 손이 뭐 발에다가 너 발이 왜 그 모양이나 이렇게 하면 이게 손이 자꾸 충돌이 생겨요. 손과 발이. 구약의 대열 정비라는 건 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딱 찾아가서 딱 잡으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방황하다가도 옆에 사람이 방황하도 이 사람이 딱 자기 자리를 잡고 기준을 잡으면 방황하던 사람이 내가 옆에 있어. 이 지파가 내 옆에 있었지 하고 딱 자리를 잡아요. 이게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딱 자기 자리가 딱 있어요. 자기 자리가.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딱 자기 자리 잡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 직장 잡고 자기 가정 딱 근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까지 얼마나 부모가 애쓰고 수고해야 그렇게만 돼도 그게 굉장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어디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능력 없었던 존재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감사를 지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와도 세상의 어떤 가치가 나를 압도하지 않고 나는 예수 한 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내 절대적인 인생의 가치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내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면 옆에 사람한테 전부 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딱 이 자리를 잡으면 이 사람이 헷갈리고 방황하다가 자기가 옆에 이 사람이 있었구나. 딱딱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 법궤가 만들어갑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주장해 가십니다. 그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로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에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고난이 와도 그걸 믿음으로 잘 소화하는 성도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할 수 있고 옆에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그렇게 예수고 수고해도 그것이 자기 공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게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이 거룩한 사랑의 법 아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에 무엇도 그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담대하고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으로서 할례나 무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너희를 보람있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거 하나가 우리 모두를 생기 있게 만들고 성도를 섬겨주고 섬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던 인생들이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고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 지체로 이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지혜롭게 판단케 하셔서 우리 주신 일에 감사하며 참으로 우리 지체들을 우리 은사를 활용하여 정말 지체를 섬겨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